주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시온성 같은 교회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강단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샘이 솟아나게 도와주시고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갈증이 해갈되고 우리의 발바닥으로부터 머리까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져서 우리의 죄악들이 씻어지고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살들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관계들이 정상화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의 교회들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내면의 삶,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며 찬양하며 섬겨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6장 14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막아 성전의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 안의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전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솔로몬의 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궁 짓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다시 성전의 부속 건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드는 일에 열왕기서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조를 지탱하는 힘은 예배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6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주전 한 965년 혹은 966년에 성전 건축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성전이 오늘 보니까 건축이 되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이 되기 전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성막 짓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40장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 전부 성막 짓는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보면 성전 내부 안에 언약궤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 이야기는 없죠. 언약궤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다 건물 완성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낯선 곳에 관광을 간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관광 가이드가, 전문적인 관광 가이드가 그 안에 어떤 장소에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기억이 나는 관광 가이드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동에 도산서원이라고 있잖아요. 퇴계 이황에 도산서원이 있는데 그 도산서원의 그 앞에 뜰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낙동강이 지금은 안동댐을 막아놔가지고 그렇게 물이 한가득 고여 있지만 옛날에는 그 물이 그냥 낙동강이 흘렀단 말이에요. 예, 흘렀는데 그랬는데 그 퇴계란 말이 뭡니까? 계곡물이 거슬러 올렸다 그런 뜻이에요. 퇴계란 말이. 그래서 이황이 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다. 그래서 퇴계 거슬을 퇴자에다가 신의 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라고. 그러면 그거 우리 잘 몰랐는데 관광 안내가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관광 안내 거기 앞에서 이제 퇴계 이황에 대해서 막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도산서원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산서원을 데리고 가면 여러분 도산서원 한번 가보셨어요? 뭐 도산서원은 뭐 하려고 가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한국의 유학 정신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유교적인 정신,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왔는지 이런 그 서당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산 퇴계 이황이 아주 그렇게 큰 집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집이에요. 거기서 한 10명이 앉을 수 있을까요? 마루에. 그리고 자기 방은 한 2-3명만 앉으면 더 이상 앉을 데도 없어요. 그런 데도 거기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유생들이 공부하는 방인데, 근데 그 관광 가이드가 말이에요. 안내를 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는 예전에 그러면 여러분 딱 가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박정희 대통령이 도산서원을 중건하면서 여기다가 이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 대통령이 이 조선의 유학적인 정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도산서원을 다시 중건했구나. 뭐 그렇게 해서 앞내를 시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내를 시작해 들어가면 점점 가다 보면 거기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그 머물던 그건 있고 그 위에 큰 뜰이 있는데 거기는 대강당이에요. 거기서 학생들을 큰 마루에 앉혀놓고 학생들을 가리키던 장소가 있고, 그리고 퇴계와 그의 유학자들을 또 기념한 뒤에 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당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거기 또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기 하기 위해서는 거기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일하는 사람들 방이 다 이렇게 구조가 있고 부엌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다 설명을 다 해요. 그렇구나. 다 내려와서 끄트머리 오면 그 퇴계 이황이 했던 생애를 또 이렇게 다 마련해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한번 쭉 돌아와서 내려오고 나면 이황 이런 우리나라의 유학적인 정신에 이런 것을 끼쳤구나 느끼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의 내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교독을 했는데 아직 우리들은 치매에 걸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읽으시니까. 그래서 요 또박또박하게 읽고 그 의미를 마치 관광 성령께서 관광을 안내를 해주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내부가 이렇게 치밀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졌구나. 내 삶 속에서 어그러진 것이 뭘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성소로 갔다가 다시 외부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다 내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외부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외부 공사 끝났다는 것은 돌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돌로 다 지었는데 이제 내부 공사를 하는 내용들을 이 관광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자, 14절에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마치고 또 외부 공사가 마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내부 공사를 합니다. 자, 내부가 뭘로 돼 있다고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의 벽에, 그러니까 전 벽은 마루부터 전부가 뭐로 입혔어요? 성전이 백향목으로 입혔다네. 백향목 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향기로 이렇게 있는 나무를 전부 입혀서 거기에 벌레가 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돌 위에다가 벽을, 지금 여기도 지금 돌이 세면하고 세면 위에다가 저렇게 지금 뭘 붙였잖아. 그죠? 붙인 것처럼 전부 다 백향목을 붙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공사하고 우리 집을 어떻게 공사하고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요새는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건물에다가 뭘 붙여요, 안 붙여요? 하나도 안 붙여요. 그죠? 그냥 그 세면 그대로에다가 뭐 좀 칠을 하든지 아니면 그 세멘트 그대로나, 요새는 공법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유학 생활할 때 보면 교회들이 말이에요. 교회 아무도 그걸 안 해요. 그냥 세멘트에다가 그냥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냥 위에 이런 회로가 그냥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공법이래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을 마루에는 천장까지 벽에 다 입혔어요. 그 다음에는 마루를 뭘 만들었다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에 마루를 놓았어요. 그리고 성전 뒤쪽에서도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막아서 성소를 했는데 성전을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에 3분의 1 정도는 지성소고 내소란 말을 여기서는 지성소라고 했죠. 그죠?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소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외소가 있어요. 이건 성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이고 내소의 길이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10규빗이에요. 그죠? 그렇게 20규빗이에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내소 앞에 있는 외소고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은 뭘로 그걸 새겼다고요? 박과 핀 꽃의 모양을 형상을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백향목이라. 그러니까 백향목을 입혀놨으니까 앞에 있던 제일 바깥에 있는 돌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백향목으로 하고 거기다가 박꽃하고 핀 꽃의 형상을 거기다 입혔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내소고요. 외소고. 그 다음에 내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뭘 마련했다고요? 내소가 뭐죠?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그 내소의 안에 길이가 가로 세로 넓이가 전부 얼마라고요? 20규빗입니다. 20규빗에서. 근데 그 다음에 그 백향목에다가 또 뭘 입혔어요? 금으로 전부 다 금을 전부 다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은 온통 금이에요. 금으로 된 그런 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그러니까 내소에도 정금이 있고 외소에도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는 내소를 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다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전부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백향목과 마루는 잣나무로 해가지고 전부 다 금으로 입힌 외소와 내소의 모양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안내를 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룹은 뭡니까? 어디다가 놓을 거예요? 법궤 위에다가 놓을 것이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을 놓았다는 거예요. 네. 자, 그룹을 놓았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감람나무로 내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날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니까 한쪽 날개가 5규빗, 또 다른 한쪽은 5규빗. 그러니까 그룹이 몇 개죠? 2개예요. 그러니까 5규빗이니까 천사가 10규빗이에요. 또 한 그룹은 얼마예요? 10규빗.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예요? 20규빗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천사 왼쪽 그룹의 날개 끝하고 이쪽 있는 오른쪽 끝하고 전부 다 맞닿으면 딱 맞는 그런 그룹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죠? 법궤를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뚜껑인데 그 뚜껑 위에다가 그 그룹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형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룹이 같았다. 근데 그것을 27절에는 솔로몬이 내소 안에 내소 가운데에다 그룹을 두었으니 그 날개가 펼쳐졌는데 이쪽 뼈쪽 저쪽에 다 닿았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뭐라고요? 금으로 그룹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죠? 언약궤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다음에 내소, 외소, 사방벽을 소개를 해요. 외소 사방벽에는 모든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의 형상으로 전부 다 또 거기다 조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소와 외소 사이에는 내소와 외소 사이에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그죠? 그 문 소개를 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내소에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뭘로 문을 만들었어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자, 그 벽의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설명을 하죠.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다. 그 벽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문을 만들었대요. 두 짝으로 문을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도 문이 2개죠. 저기도 문이 2개죠. 저런 식으로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저 문짝에도 전부 다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다 조각이 앞뒤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뭘로 입혔다고요? 금으로 전부 다 입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에서 성소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가 전부 다 그룹까지 하는 것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소로 나왔어요. 성소로 나왔어요. 성소에서 지금 성전 바깥으로 나오면 문이 있겠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설명하는 게 33절이에요. 제가 관광 안내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벽의 4분의 1이다. 아까는 그 내소로 들어가는 문이 벽의 몇 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5분의 1이었어요. 근데 이게 벽의 4분의 1이니까 어느 문이 더 큰 거예요? 외소로 들어가는 문이 더 큽니까? 내소로 들어가는 문이 큽니까? 외소로 들어가는 문이 조금 더 큰 거예요. 그죠? 벽의 4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내소로 들어가면 조금 더 작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더 겸손하게 주님께로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38절에 보면 이게 뭘로 어떻게 해서 이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세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머리를 구상해 가지고 설계도를 어떻게 해서 잣대를 갖다 놓고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외벽은 어떻게 만들고 내벽은 벽은 어떻게 하고 거기다 뭘 입히고 그 안에 뭘 놓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모든 물품에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문짝을 한번,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알지 않으면 언제 알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 두 문짝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외소로, 성소로 들어가는,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대요. 만들었는데 이쪽 문짝도 이쪽 문짝도 어떻게 됐고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접게 되겠다. 그러니까 문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 한 문이 접이식이라는 거예요. 딱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개를 이게 문은 두 짝이지만 네 개 같이 형태의 모습이 되겠죠. 접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문짝에는 또 그룹과 종려와 핀 아라고 새긴 것을 그닥에다 금을 입혔다. 자, 그 다음에 36절은 뭘 설명합니까? 안뜰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지성소에서부터 성소에서 다시 바깥에 있는 안뜰을 이야기해요. 이 안뜰이란 말은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있는 제일 바깥에 있잖아요. 성전 바깥에 있는 거기서 안에 들어오면 거기 안뜰이에요. 그 안뜰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 안뜰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그러니까 전부 다 안뜰에도 지금 흙으로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다듬은 돌로 다 그걸 3켜를 3개씩으로 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바닥에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두꺼운 판자로 그 위에다 전부 다 뜰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둘러서 만들었다. 벽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닥은 뭐예요? 돌로 돼 있고 안뜰의 바닥은 돌로 돼 있고 벽은 뭐예요? 전부 다 두꺼운 백향목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양이 하나님의 성소의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상의 저자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 솔로몬 시대는 돌판만 복원했던 것 같아요. 이 돌판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세하게 두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두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두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 두 그룹을 이 법궤를 덮하고 그다음 그 법궤 위에 뭘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속죄소가 중요하죠.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인가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출애굽기 25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 그것을 전부 다 내가 주일 모양대로 지으라는 말이 25장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언약궤를 짓는 것을 쭉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는데 그 언약궤는 어떻게 지어라. 뭐 조각목으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순금으로 싸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채를 만들고 그걸 막대기를 그 궤를 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6절에 보면 순금으로 뭘 만들어 했어요? 속죄소를 만들어. 속죄소라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걸 속죄소라 그런 거예요. 자, 그 속죄소를 쭉 만들었어요. 그걸 자 어디다 갖다 놓느냐? 21절입니다. 속죄소를 어디에 위에 얹는다고요? 궤 위에 얹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모세 돌판 2개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소를 지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자, 거기서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죄소 앞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근데 왜 속죄소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두 그룹에 대한 설명이 쭉 했잖아요. 그 두 그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려운 마음으로 거기서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죄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누구나 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런 은혜를 저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한번더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세웠다고요? 화목 제물로. 이 화목 제물이란 말이 속죄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인데 이게 이 구약 성경에 속죄소란 말, 카포레스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법궤를 두는 뚜껑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신데 그 속죄소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죄소는 건물의 장소의 어떤 뚜껑의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소를 통해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뭘로 삼았다? 피로써 믿음으로 말면 화목 제물로 삼았다.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가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여기 은혜의 보좌란 말이 뭐예요? 속죄소예요. 힐라스테니올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25장의 속죄소에 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고 그 속죄소가 바로 화목 제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도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속죄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은혜가 필요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어디에 앞에 나와요? 은혜의 힐라스테리온, 카포레트, 하나님의 이 그룹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곳에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오늘 이 열왕기 상 6장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우리가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몸이 성소가 되어 우리의 몸이 지성소가 되어 우리의 인격이 지성소가 되어 우리의 삶 곳곳에 흔적들이 죄의 흔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돌로 쌓고 또 백향목으로 쌓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저희들이 정결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드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필요한 은혜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주님 치료해 주시고 인간 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고통당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심어놓고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들이 주님이 천사들이 보내셔서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자녀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이곳저곳에 흩어진 자녀,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의 일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